이별 준비는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남쪽에는 서귀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진나라 진시황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구하러 왔던 서복이라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복과 그 일행이 이곳까지 와서 불로초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간 포구다라는 뜻에서 서복이 돌아간 포구라는 이름으로 서귀포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늙지 않고 또 죽지 않으려는 진시황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렇게 생긴 이름이 서귀포라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도 어릴 때 본 할아버지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4살이 될 때까지 나는 안 죽어 라는 말만 하신 선교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무섭고 또 두려운 것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어떤 전도도 전도지만 이 전도 여행은 자신이 1,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도시들과 제자들과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떤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직감하면서 어떤 작별을 준비하는 그 교회들과의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정하신 사역을 하면서 정해주신 곳에서 또 정해주신 분량만큼 살다가 또 정하신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가정 또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이렇게 내려놓고 가야 할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앞으로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참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삶과 또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그가 전도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돌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바울의 제자들을 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2절에도 보면 그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또 권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권하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격려의 말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권했다는 말 속에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의 마무리를 제자들을 격려하고 격려의 말로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굳게 세우셨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자신의 하던 일을 즉 복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또 우리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힘써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후반부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일주일을 바울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내일이 떠나는 날인데도 그 떠나는 날까지, 떠나기 전날 밤까지 참 제자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힘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떠나는 날인데 이 오늘 밤까지 푹 쉬어야 그때는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보로 이동하는 여행에서 오늘 밤 푹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했다고 되었고 11절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아침까지 이 아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상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세워져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복음을 힘써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바울의 전도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째가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앞에서도 본 것처럼 부지런히 이번 3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와 그 지역들을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보내고 작별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베레아 이런 도시들을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또 헬라에 이르렀다. 이럴 때 헬라는 어디냐면은 바울이 전도했던 아덴이나 고린도나 이런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편지도 쓰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든든히 세운 후에 그 지역에서 7명의 제자들 4절에 아까 읽었던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들. 7명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동행하면서 그들을 먼저 도로아에 가서 기다리게 한 후에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모아준 예루살렘에 기근당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부조의 헌금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사람들과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든든히 한 후에 그들이 준 물질과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열매를 이렇게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헬라와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마게도냐와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이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똑같은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라는 것을 한 형제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아준 부조와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가 형제애를 느끼고 한 가족임을 느끼고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힘썼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화목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쓰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쓰고 애썼던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세워갈 때에 주님이 그 일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고 우리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와 민족도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전도 사역을 전도 사역의 마무리를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세워가는 일로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3층 누각에서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드로아에 있었던 많은 지체들이 성도들이 살아난 청년을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지만 살아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또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일보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는 무엇보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웠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든든히 했으면 했습니다. 참 이를 통해서 이 사역의 인생의 아주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